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 이름 아시지요?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예배 한 번 더 간다고 내 삶이 변할 것도 없을 터인데 몸도 무거운데 온라인으로 드릴까 고민하다가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있어야 할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은 모두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음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성과 없이 엎어져서 멈춰버린 시간과 늘 건강하게 지낼 줄 알았던 나에게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서 잠시 멈추어 버린 시간과 별 문제 없이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던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자퇴하고 싶다고 흐느끼며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시간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잠시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내가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멈추어버린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선명하게 느끼는 멈춤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00장이 넘는 러브레터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편지를 자주 읽지 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는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함이 따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에 물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운교회를 통하여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운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의 목양을 받으며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0년 전 약수동에서 25명이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청운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3번의 성전을 건축하며 타고난 부흥사로 말씀을 전하셨던 이준만 목사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르쳐 주신 이종윤 목사님, 과감한 결단으로 예배의 변화와 비전센터의 건축을 추진했던 정영환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종윤 목사님의 소천으로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군부대 교회를 헌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여유롭게 건축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하며 성전을 세웠던 이름 없이 청운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생각하며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쌓고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어려운 교회를 겸손히 섬기며 우리의 도움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사랑과 여유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2면에 있는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20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일단락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58년 성전이 짓고 나서 58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 주셔서 다시금 주시려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고 에스라를 택하여 보내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이제 사람을 모으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모였는데 정작 레위인들은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섬기는데 레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이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한 명도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그 여정의 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들만 한 1,700여 명이 모였고 그들의 식솔까지 따지면 그 공동체의 모임은 한 6,000에서 8,000명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애매한 숫자입니다. 조용히 몰래 들어가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이들이 모두 조직적으로 뭐 방어하고 또 수비하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숫자. 더더군다나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뒤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느냐 하면 이 왕이 그들에게 주었던 예물입니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예물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은이 650달란트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은 100달란트까지 마음대로 쓰라고 했을 때 그 100달란트가 거의 3.5톤 정도 되는 양이니까 이거 한 20톤 되는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만 20톤이에요. 그리고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양만 하더라도 이 은금 양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양이었다는 거죠. 또 그들이 이런 예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적지 않은 양의 예물들 많은 사람들이 노릴 법한 목적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페르시아의 정세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애굽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전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표현할 때에도 우리의 여정들이 도둑대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적군이 맞고 우리를 해칠까봐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도적대가 아니라 뭔가 조직된 군대를 상대할 수도 있는 위험, 그런 위험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들은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이었고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이 부족한 건 사람들을 레위인 사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41명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성전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같이 함께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들의 여정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스라가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택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역시 기도가 답이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을 그런 시각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에스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7장에 나올 때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에스라가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가 왕에게만 구하면 왕은 그를 신뢰함으로 그가 구하는 걸 다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에요. 그가 능력으로 취한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은혜를 이미 입었는데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거절할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를 그만큼 신뢰하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모두를 다 금식시킨 겁니다. 자기 혼자 안면 좀 부끄럽더라도 가서 부탁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강가에 모아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거 너무 고지식한 믿음, 고지식한 해결 방법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다양한데 꼭 기도하고 금식,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 좀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거 실제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렸는데 이 성도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낫는데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난 기도로 낫겠다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치료 안 받으면 정말로 깊어져서 나중에 심각한 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병원, 의사,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막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애탄 가족들이 목사님들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께서 잘 좀 말씀해 주셔서 치료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성도님, 의사 선생님도 약품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약품이 개발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을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막 거기가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눈으로 목사를 쳐다보면 욕을 해요. 좀 한심한 목사를 봤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목사가 있나?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한심한 또 목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답답해요,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런 의사 선생님이나 약품도 사용하는 그런 은혜 방법을 쓰는 것이 이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인지 그러나 보기에는 이게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 에스라의 모습은 굉장한 어떤 말하자면 변호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에스라 봐. 왕에게 부탁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세상 방법 다 등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다.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아까 제가 에스라가 올라가기 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레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원해서 갑시다 그랬더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8,0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해결 방법으로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레위인이 없어도 성전이 잘 돌아가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럼 그냥 올라가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만 갖는 사람으로.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에스라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명철한 사람들을 뽑아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보냅니다. 기도하고 보낸 그런 얘기도 솔직히 없어요. 명철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지혜로운 사람 뽑아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뭔가 세상적인 방법 사용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는 에스라는 그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해결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명철한 사람들을 보냈지만 세상을 의지한 건 아니에요. 명철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 가려고 마음먹고 고민했던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또 두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명철한 사람을 사용했고 하나는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는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문제는 의지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두 가지의 문제들을 다르게 풀게 하셨는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그런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 여정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가의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믿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에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데 라고 왕에게 얘기했는데 그 왕에게 가서 다시 보병하고 기병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향한 자기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좀 부끄러우면 될걸 그걸 왜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한번 부끄러워하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솔직히 에스라가 부끄러울 게 얼마나 더 부끄러울 게 있겠어요. 지금 솔직히 이스라엘로 회복해야 하는 모든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그가 준 예물로 이루어진 건데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왕이 다 명령 내려서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는 건데 이 더 뭐 부끄럽게 뭐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군사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잠깐 부끄럽지만 그 다음에 굉장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터인데 다 얻어놓고 다 다른 건 다 받아놓고 막상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은 보병과 기병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이미 부끄러운 인생인데 뭐가 더 부끄러운 게 두려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란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에스라가 자기 스스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에스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나라도 멸망한 상태, 회복돼서 올라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별로 빚도 내지 못하고 그냥 있는, 어떻게 보면 3등 시민 같은 존재들. 더 이상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이미 다 더부살이하는 처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영적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영적 자존심, 자부심, 그건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포로기에 나온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이런 영적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시세 많은 무리들이 많아. 그래서 함정을 팠죠. 어떤 함정을 팠느냐?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30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제한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되죠. 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 도전도 받지만 솔직히 물음표가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배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것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그렇게 개죽음 당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윗방 말고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돼. 아니, 아랫방에서 기도하는 건 안 들으시고 윗방에서만 기도해 들으시나요? 근데 굳이 윗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은 왜 열어? 안 열어도 되는 걸. 그 당시 샤시가 얼마나 좋길래 기도가 막히겠어요? 안 막혀요. 닫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잡아가라 하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 나 봐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올가매고 무너뜨리려는 대적에게 내가 너희들의 함정에 빠지고 목숨을 두려워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자존심만큼은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벌어서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거 감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숨겨서까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들에겐 다 무너지고 다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자기의 가장 큰 가치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그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는 대적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영적인 자존심, 자부심을 지켜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럼 거기 안 가면 되죠. 슬그머니 피하면 되죠. 굳이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선 또 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협박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화를 돋을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더 열받아가지고 불을 더 세게 피워가지고 던지게 했잖아요. 아니, 그냥 곱게 돌아가시면 됐지 자기를 던지는 사람까지 타 죽을 정도로 불을 피우게 만들 건 또 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들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중요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유일한 거야.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죠. 영적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에스더의 삼촌이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장 최고위직에 올랐어요. 근데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야. 이스라엘 민족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최고위직이 되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하거나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다 고위 대작들한테는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안 꿇어요. 인사를 안 해요. 그렇게 고위직 지나가는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좀 하라고.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근데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 안 꿇어. 인사 안 해. 아니 그냥 뭐 개인적 감정이 있다 그러면 됐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 유대인이야. 괜히 그 말 해가지고 그 말이 하만에게 들어가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계획해가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민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르드게의 영적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의 목숨을 걸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는 거죠. 다 잃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굉장한 위험 가운데 빠지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내가 가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의 뭐 건강. 중요한 건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데 어떻게 숨겨요? 보면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몸 좋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 나시를 입어요. 나시를. 이렇게 펑포짐한 거 잘 안 입어요. 꼭 그런 거 입어가지고 이렇게 막 티를 입어도 딱 달라붙는 것 입어요. 지금 어깨 움츠리지 마세요. 다들 그런 분. 아니 뭐 자랑스러우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죽을 똥살똥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어떻게 번거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살겠어요. 자랑스러우니까 그거 당연히 보이겠죠. 들 나시티 막 다 입고 다니고 추운 겨울에도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이해가 되잖아요. 또 날씬하고 예쁜 자매들 보세요. 우중충하고 헐건 거 안 입어요. 쫙 붙고 배꼽 쫙 나온 거, 내 허리 얇다 이렇게 얇은 거 감추고 싶지 않은 거죠. 배가 한 2번이라면 접혀봐요. 절대 배꼽티 안 입어요. 그러면서 배꼽티 입는 분들은 진짜 자존감 센 분들이에요. 존경한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랑할 만하니까 다들 그렇게 얄싹하게 다들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가 어떻게 그걸 숨기겠어요. 나타내고 싶어 미치죠 그게. 여러분들 뭐 좋은 반지 끼고 친구들한테 가면 연신 머리를 긁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괜히 좋은 시계 차면 계속 시간 보고 시계 보고. 여러분들 애가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꼭 대학 얘기로부터 끌고 가가지고 우리 애가 거기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미치잖아요. 자랑스러우니까. 그거 욕하면 안 돼요. 자랑스러운 걸 자랑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돈 있는 거 좀 자랑스러우면 어떻게든 사는데 얘기해가지고 아파트 얘기하고 뭐 내가 요즘 뭐 얼마 없어 막 이러면서 다 자랑스러우면 어떻게든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물어보면 다 얘기하실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만큼 자랑하고 다니시냐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만은 지키기 위한 영적 자존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들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시고 계시냐는 거죠. 이상하게 말을 안 해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 너 어제 뭐 했어? 어제 저녁에 교회 다녀왔으면서도 나 어제 좀 바빴어. 교회 간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가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말은 튀어요. 그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왠지 부끄러움처럼 느껴지게 돼요. 친구들하고 모이는데 교회 가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하면 왠지 분위기가 싸해져. 부끄러워져. 얘기가 잘 안 하게 되어져요. 내가 가장 자랑해야 되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그 얘기하고 싶어서 미칠 텐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그렇게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부끄러워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걸 숨긴다는 걸 부끄러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워질수록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루어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 얘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곳이 얼마나 죄가 많고 음란한 곳인가.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에이 뭐 그러고 나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자리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자부심, 하나님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자존심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자존감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이 에스라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기도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귀하면 귀하다는 걸 알수록 내가 더 존귀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수록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게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식사 기도할 눈 잠깐 감았다 뜨면 너 왜 밥 먹기 전에 눈 감냐? 그러면 그냥 먹어 그러면서 말하는 걸 거의 결면적으로 하지 마세요. 딱 눈 똑바로 뜨고 딱 기도했다. 우리 먹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했다. 왜 그 말을 못해? 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고 푸석푸석해? 아이 그냥 피곤해. 이러지 말고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오느라고 피곤하고 힘들다. 왜 새벽기도 갔다 온 얘기를 못해? 너 왜 손 아프냐? 내가 필사하느라고 손가락이 문드러졌다. 왜 필사한 얘기를 제대로 못해? 그게 숨길 일이냐는 거예요. 자랑스러울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야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 놀자. 나 금요일날 좀 바빠. 뭔데? 그냥 좀 바빠. 왜 그걸 숨기냐? 나 금요일 온 가족 기도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랑 놀 시간이 없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건 얘기하고 싶어 미쳐야 되잖아요. 나 금요일날 무슨 스케줄이 있는지 좀 물어봐줘.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숨겨? 왜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회복의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간다는 거죠.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지지 않게 영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어질 때에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 늘 풍성하나 넉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더 풍성함으로 채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문제와 세상의 유혹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연약한 가족들 그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실로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삶에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새롭게 피택되어진 모든 분들 훈련의 여정이 훈련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가는 아름다운 교육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반목하고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강함이 저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건 줄로 알고 다른 이들의 피 흘림에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유익을 따르는 그것이 지혜가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 마음의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 때에 그 작은 몸짓이 이 땅의 샬롬의 평화에 또 귀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온종일 교회 섬기는 손길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아 또 상처도 받지만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들 열매로 함께 하시고 또 로뎀의 교우들 또 그 믿음을 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여름에 있는 모든 수련회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팀, 아웃 찬양팀 감사하고요.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또 늘 귀한 찬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드는 여성 중창단, 저는 빈말 잘 못합니다. 그럼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또 곳곳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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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